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문을 보면요 2절에 먼저 2절에 보면요 이래 항상 깨어 이래 기도하라고 이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래 깨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 항상 깨어 기도해야 이래 사단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요 조금만 다른 데 이래 눈을 돌리게 되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래 깨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 4절에서 보면요 3절에서 보면 이래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래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냐면요 바울의 이래 손수건만 덮어도 환자가 낫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요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래 자신이 사람들에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실 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신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주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을. 그러니까 그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보면요 4절 5절에서 6절 5절 6절에서 보면요 5절 보면 이 타인과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관계에서는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래 불신자들하고 살아가잖아요. 따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믿음의 백성들만 탁 모여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그들과 관계에서는 항상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처신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또 그들 세월을 아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인들과 불신자들과 관계에서 이래 세월을 아끼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도에 있어서 기도는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삶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항상 힘쓰고는 이런 헬라의 일종으로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로서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그리고 또 항상 이래 변함없이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또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철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고 지체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겨는 지구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유대교나 무슬림교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를 누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땀방울이 빗방울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였었고, 그것을 본을 보였었고, 또 그때 초대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특정한 기간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도, 어떤 특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30분 안에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잘 기도할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 앞에 쉴 새 없이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면요,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바로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고 기도가 얼마나 특권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한 황금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지상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선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성령을 얻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을 받는 하나의 통로인 겁니다. 그리고요 또 악한 영들요 쫓아내는데 능력을 받는 바로 통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 재앙이나 어떤 좋지 못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우상에다가 절을 한다든지, 때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부적을 사기도 하고, 또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구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고 또 그 헛된 것에 많은 것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늘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는 위기가 닥쳐오고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또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 누리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기도는요 바로 정신과 영혼을 다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고도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옛날의 영성가들은요, 이 영성 훈련으로요 항상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영성을 얻기 위해서요, 영성을 얻기 위해서 영성 훈련으로요 늘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영성도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면 가져다 줬지 해를 가져다 주시더는 절대로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또 이래 위기가 와도 이래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때에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거기에 정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위기가 닥쳐왔는데, 문제가 많이 닥쳐왔는데 기도하지는 않고 그것을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그것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행하니까 그것이 잘못되고 어렵게 되면 자기 탓인데도 무엇을 탓을 하나님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의 무지고 나의 영적으로 게으름 때문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이 기도하라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 또 순간순간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또 짐이 아니고 축복으로 가는 최상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여러분들 늘 기도함으로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음으로 통해서 늘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중보기도는 교회를 견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내 자신을 견고케 하고, 또 중보기도는요 우리 가정을 견고케 하고, 또 중보기도는요 또 내 이웃을 견고케 하고, 또 중보기도는요 또 사회와 이 나라 우리 교회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중보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과 또 동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을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은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바울이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부탁한다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요, 바울은요 어떠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이 참 많지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지만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요,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 안정일에 사람들에게 의심을 당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바울이요,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도성도 의심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건 어찌.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런 거 개의치 않은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에게도 그는요 자기의 모든 사정,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사정, 그렇게 일어난 모든 사정들을 다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요,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요 바로 성도들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래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도 또 기도를 더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또 친해지고 또 자기의 기도도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해주는 그런 그런 삶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서로의 마음을 열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런 성도들이 참된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 문을 안 열어요. 다 갖춰놓고 저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몰라요. 모르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항상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근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보면요 그런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가정을 봐서도 그래요. 가정을 봐서도 자녀들과 부모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요 고민거리가 있고 또 문제가 있어도요 부모들에게 잘 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부모에게 상담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상담 안 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된 길을 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녀와 부모 관계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지금 세대는요 부부 사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런 것이 좀 드문데 안 믿는 가정에서는요 부부 사이도 그런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 가정에 같이 살면서 같은 방에서 자면서도요 그 사람의 속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세상적으로 불신자들의 가정들은 많은 가정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 있어. 부부끼리도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하면 풀리게 됩니다. 부부는요, 부부의 싸움은 물 같아서 대화하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내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인 거예요. 부부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꼭 잡고 있고 힘들고 내가 힘을,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절대로 해결 못 해요. 해결이 안 돼요. 서로 대화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혼자 대부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은요, 부부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거 몰라요.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눈물로서 기도하고,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정이 단단하게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보면 이래 모임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참 많는데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은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육자는요, 항상 기도 자리에 앉도록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로 쓰든지 모가지를 잡아왔어라도 해나 기도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데, 목사가 또 지도자가 성도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항상 펼쳐줘야 되는 거예요. 펼쳐줄 때 그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통해서 바로 서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서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항상 이렇게 교회 단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왜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데, 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기도하면 어려운 것이 지나가는데, 그대로 교육자가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도록 늘 이래 애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항상 이래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보자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세상과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중보자 역할하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늘 이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경고케 합니다. 내 자신을 경고케 하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경고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이웃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경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도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를 위한 기초 작업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입니다. 이유인 거예요.
복음의 문은요, 복음의 문은 우리 사람들이 열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전도의 문은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사람들 보면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보통 보면 인간의 지혜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막 열려고 해요. 그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또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선이 돼서 막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요. 그런데요, 물론 그것을 세상 것과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다 이용을 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세상의 좋은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것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열려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갖다가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뭐 보태주고 막 가져다 줘도요, 받아줘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안 열려요. 절대로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는 바로 먼저 나의 지혜와 어떤 세상적인 방법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열어주고 저것을 통해서도 열어주고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도 열어주고 세상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지혜나 어떤 것으로도 그 복음, 그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세상으로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인도하는. 그리고 요즘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해요. 문화의 홍수, 지식의 홍수로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요, 정말 마음이 견고해요. 자기 나름대로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딱 서기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요, 자기 생각대로 많은 문화 속에서 또 많은 지식 속에서 딱 탈취한 얻은 그것을 가지고요, 안 흔들려요. 전도해도 잘 안 믿기다. 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닫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진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굳어진 그 마음을, 정말 굳어진 그 마음, 시멘트처럼 굳어진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굳어진 시멘트처럼 굳어진 그것을요, 무엇으로 녹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리고 또 전도는요, 사단과 싸움이에요. 사단과. 왜냐하면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과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시고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늘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나가기 전에 늘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자기 계시나,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계시나 또 성령의 힘으로요, 힘만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조금 전에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은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그 청년을 기도로 살리잖아요. 그만큼 능력 있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인데 그가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고 나가게 되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그 자기의 그 사역을 위해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늘 이래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또 나가고 그런 것을 해 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래 또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전도하러 가면요, 이래 노방정도 하러 가면 보통 이래 기본이 2사람입니다. 2사람씩 가야 돼, 이런 거예요. 2사람. 왜 그러냐면요, 기도에 2사람을 가야 되면 한 사람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전하면요, 그것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막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한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서 막 소리내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 묵상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 줄 때 뭐냐면 바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와 선교는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실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의 사명을 가졌으면, 성도의 사명을 가졌으면 우리가 말씀 준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못지않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기도를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무장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몇 주 동안 나오신 우리 선교사님 있잖아요. 선교사님요 몸이 아픈데도요 어디 있냐면 지난주에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암이었는데도, 몸이 안 좋았는데도, 몸이 안 좋는데도 어디로 가면 중국으로 선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요 낮에 와서요 아침에 와서 눈물로 씻기도 하고, 또 오후에 와서 밥 먹고 잠깐 가거나 밥 먹어서요 또 오후 내내 기도하고요. 몇 주 동안 그랬어요. 몸이 아픈데도 나가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중국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요. 그리고 몸이 아픈데도요 다 낫지도 않았는데도 뭐냐면 복음 들고 어디로? 중국으로 향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다음 달부터 우리가 선교사로서 인정하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고 또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는요 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그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정말 너무너무 그 선교사님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침에 왔어요 눈물로서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와서 또 눈물로서 기도하고 몸이 아픈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몸이 좀 나아지면 들어가면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힘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건강하고 정말 어느 보다 운동도 잘하고 막 열심히 건강하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그 전도와 선교는요 반드시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기도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를 해줘야 돼요. 물질로 지원해 줄 뿐만 해놓은 것은 당연하시고, 그리고 또 사랑과 관심으로서 늘 기도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 안 그러면 선교사라도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만큼 이래 사단과 치열한 전쟁은 없어요. 치열한 싸움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도와 선교가 그만큼 사단과 치열한 싸움이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만이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골로새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기도를 해주면 자신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도 바울과는 달리 이래 중보기도의 확신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예요. 정말 중보기도에 대해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로서는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중보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약하냐면요, 기도하는 거 보면 개인 기도할 때는요, 통성기도 할 때는요 정말 뜨겁게 합니다. 소리 높여서 막 뜨겁게 개인 기도할 때는요 엄청나게 뜨겁게 합니다. 정말 불이 탈 정도로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런데요 중보기도 할 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때는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가 서서히 약해지고 그렇게 크게 부르짖던 그 소리도 사사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도 제목을 봐서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기도 제목 보면요, 개인 기도 제목을 보면요, 보통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 노트에 빽빽하게 적혀 있고 휴대폰에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정말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요 중보기도 제목은요 별로 없어요. 손가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자꾸 이래 약해지니까 어떤 상황으로 변질되냐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기도나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기도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는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움직이게 하는, 펼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최고잖아요. 그런데 기도나 해주세요. 또 기도밖에 없어요. 집사님을 위해서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이나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신자를 택하잖아요. 태신자를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그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기 때문에, 기도가 지혜이기 때문에, 기도가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요 항상 기도할 때는 두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중보기도는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경 외에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이 이래 쏟아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년이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전기에 보면 그는요, 누구냐면 중국 선교사입니다. 중국 내지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런데 중국 내지의 선교사, 내지에서 중국 내지에서 안에서 선교하면서 이래 선교 기지를 곳곳에 세워주었습니다. 선교 기지를 곳곳에 세워줬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려운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힘이 들고 어려운 곳인데, 안 될 곳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래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 성도가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와의 친구인 거예요. 친구여서 이 성도가 그 친구인 선교사와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의 기지보다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래 좀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좀 어떤 일을 하라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 나요 배운 게 없어요, 나요 또 가진 거 없어요, 나요 또 힘이 없어요, 병 때문에 안 돼요, 나요 나이가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이래 이웃과 교회를 해줘서 할 일이 없다고 이래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큰 능력과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세상 것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늘 이래 기도의 힘쓰므로 통해서 이웃에 또 교회에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중보 기도는요, 우리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나를 견고케 하고 우리 가정을 견고케 하고 우리 교회를 견고케 하고 내 이웃을 견고케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어떤 사단, 어떤 악한 것으로서도 그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도요,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건요 신앙은요 늘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통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